정말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와 계신 만군의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빛 되시고 영광 되신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듣겠나이다.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로 터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순종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조명하고 나를 그 말씀의 칼로 깎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각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복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행해 주옵소서. 저를 죽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신 주님, 저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당신의 의지만 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외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불을 던지며 사는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불을 던지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내가 누구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불이 던져져서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는 게 있겠느냐. 아직 불이 던져지지 않아서 붙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다음에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의 불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심판의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그 불이 오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불이 이 땅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못 받았고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을 던지고 싶은데 불이 이 땅에 아직 안 왔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그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제자들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불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서 그 불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 불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증인이 되도록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는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그 불을 던져서 그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대요. 그 불은 뭐를 만들기 위한 불이라고요? 증인을 만들기 위한 불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더 씌워져서 증인이 되어지는 권능, 그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돼서 무엇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증인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다 증거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와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때 뭐가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나라의 도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그 한 가지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우리야 증인된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땅에 늘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다 차고 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일단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때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 공부해서 머리가 잔뜩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절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증인된 삶은 누가 사는가? 성령에 의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 그만큼 내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졌는가? 그거 전하면 돼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 나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얘기가 아주 정면으로 도전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불을 던지고, 복음의 불을 던지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고 성령의 불을 던져서 증인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족속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졌는가?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했는데, 주님은 세례를 먼저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그분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는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불로 던지러 왔다고는 그것은 우리가 받을 불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것을 알았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던져지려면은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될,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받을 세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받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래 그분이 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앉아 계시면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내려가시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던져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하면은 지금에게는 고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계셔서 던지실 성령님에 대한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고난 안 당하시고 아직 죽임 당하시지 않았죠. 십자가 아직 안 지셨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시간이지요? 그가 죽으러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눈앞에 두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을 던질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감당 결국은 하셨죠. 그리고 불이 우리에게 던져졌죠.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이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분쟁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대사가 되라고, 화평의 대사가 되라고,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왔고 너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화목해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데, 아니 화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쟁케 하기 위해서, 집안의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화목해 되어진 상태가 샬롬,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화목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평강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강,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나? 어떨 때 내가 안정감을 갖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아, 나는 이럴 때 평안해지고 이럴 때 안정감을 가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던져지면은, 예수님의 불이 던져지면은, 그러면 그 불을 만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불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불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구원을 주는 불이 있고,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오는 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걸음을 보여주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일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불은 구원의 불이라고 그랬죠. 증인의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불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구원과 함께 불이 던져져 있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한 복음을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지만은 이 앞에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은 전체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게끔 뒷받침해 주거든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보면 12장에 처음 시작하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셔요. 12장 1절 2절 쪽에 보세요. 뭐부터 나오죠?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죠. 그렇죠?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뭘 얘기를 했어요? 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 특징이 뭐예요? 집중 잘 들어보세요. 누룩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누룩은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특징인데 부정으로 번져나간다. 부정적으로 번져나가는 힘이 누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처럼 같이 연결해가지고 무엇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부분하고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소나기가 오는 징조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더웁게 기온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이 원래 그래. 그래서 남풍이 불면 야 무지하게 덥겠는데, 서쪽에서 구름이 쫙 올라오면 야 오늘 소나기 내리겠는데, 이걸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서. 그런데 왜 너희는 그거는 알면서 천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안에 그 말과 더불어서 생뚱맞게 뭐를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시대와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 알고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왜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아는 건데,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실제는 그 소나기가 올 걸 알면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되는데 우산 쓰지 않고 왜 그냥 나가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왜 머리로는 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은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행동하는 것과 왜 차이가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 자기 삶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하는 거예요. 배우는 원래 자기는 따로 있죠. 근데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 그 캐릭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대에선 다른 사람으로서 살잖아요.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다른 사람한테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경은 다 받으면서 성경은 머리로 알고 삶으로는 저렇게 안 살고 상반되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팽배하게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처럼 아주 부정적인 것이 그게 하나 생기게 되면 번져나가는데 끝없이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될 것, 신앙인들이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위선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는 것 따로 있고 사는 것 따로 있는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 부딪히는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장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나오냐면은, 야, 너희가 겉으로 아닌 척하고 하지, 그런데 너 아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너희가 방 안에서 소곤대고 얘기하는 거 바깥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지고서 한 그것이 아주 지붕 위 꼭대기에서 다 선포되어져서 다 모두가 알게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하더라도 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그걸 연결해 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네가 왜 겉으로는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니?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네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뭔지 아니?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같이 흉내내면서 가지 않으면 그러면 뒤처져 가지고 어렵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이게 뭔지를 아는데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충돌하게 될 때 앞에서는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교회의 가치대로 교회 안에서는 움직이고 말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을 하면서 사는 이중적 구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너희가 죽은 이후에 너희를 지옥의 불에 던지시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불로 던지시는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참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새들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날아가다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 인생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데 도대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나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를 인정하고 시인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 앞에나 어디 세상에 나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를 부인하고 부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인과 부인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진리의 불, 복음의 불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구원의 불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불을 던지고 복음의 불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던져진 그 불, 진리의 불, 복음의 불이 던져지면은 그걸 받은 사람은 시인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부인하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순간에 오셔서 처음 말씀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너희 정말 맞니? 너희가 지금 사는 게 정말 무겁고 힘들어서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맞니?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세상 것 취하고 취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이 세상의 것을 마셔가지고선 너희 안에 해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정말 인정하니? 그러면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 짐을 내가 져줄게. 그러면 나한테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거절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저기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일단 뒤로 제껴놓고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 구원은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사명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34만 명 아니에요. 근데 그 14만 4천 명 사명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자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즉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사명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값어치가 그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들이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자기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기다가 전부를 투자하고 가서 교육받는 거 빼고서는 전도하는 것이 다고, 일주일에 1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전도 안 하면 전도 못한 것 때문에 300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르면은 네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걸 정말 인정하면은, 이게 중요해. 네 안에서 네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 지금 이 시간에 전 담대하게 얘기해요. 제발 교회 나오세요 얘기 안 해요. 네가 네 삶을 그렇게 하고 살아도 괜찮으면 계속 살아. 오늘 이전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살만 하면 그냥 살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쾌락도 마셔보고 놀아도 보고 다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고 명예도 취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또 목말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채울 길이 없어. 내게 선한 게 없고 내게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말고 나는 답이 없어요. 이거를 선택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답입니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조건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필정죄를 믿어.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내일 돼가지고 필정죄를 내일부터 안 믿어.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믿어라고 한 그 말 갖고선 내일 안 믿고 모레 안 믿고 글피 안 믿고 10년 20년 30년 오늘 아까 한 그 얘기를 내가 너 믿을게라고 한 그 말 이후에 죽을 때까지 30년이 남았다고 할 때 3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 행동 하나도 안 하면서 살면서 내가 그날 믿어라고 한 그것이 믿음이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한 그 믿음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증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돼야 될 거 아니냐고. 부도수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게 증명돼야 될 거 아니냐고. 믿으니까 믿음으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글쎄 전제가 이거라니까. 나로서는 내 안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서 내가 잘하고 돈을 모으고 뭘 해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선한 게 없고 희망이 없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고 구원할 수 없는 너를 십자가에서 네 죄와 함께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게 왜 손해보는 것 같으냐고.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지 않냐고.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거를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려운 문제 있는데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져. 이래서 되게 온단 말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뭘 듣냐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국이 아니라 가라지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이거를 선을 긋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기회를 계속 얻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해가지고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나의 전부로 선택하느냐 마느냐라고. 그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 나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그래서 주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것,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이래가지고 자기 각자의 기준이, 부부도 기준이 다 달라요. 한 배 속에 태어난 자녀들도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서로가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맞대.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맞으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자기의 기준이라고 세워져 있는 것들이 불완전하고 그 기준 따라 살면 구원이 없고 계속 목마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십자가에 죽여서 없애버리고, 내 죄와 함께, 내 죄 때문에 내 기준은 다 잘못되는 거라니까.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모든 기준들이 다 죄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여버리신 거예요, 죄와 함께.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기쁩니다라고 자기를 죽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가치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부부싸움을 하고 가치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충돌할지라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가정은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은 자기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중에 기준을 잡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하고 가능성이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는 세상 기준이고 하나는 하나님 기준이면은 하나님 기준 가진 사람이 계속 죽으면서 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용하다 맞다 하는 그것이 비진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을 내 안에 받게 되면은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서 그 얘기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살아요. 그게 화목이고 화평인가요? 그런 화평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불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부딪혀가 깨지든지 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 되지, 거짓 평화는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이 평화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가 평화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던질 때 그 불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불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번에 나온 단어, 그래서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급진적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세상을 뒤집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불을 던지면은요, 충돌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하나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불의 특징이 뭐죠? 아까 누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룩이 부정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도 번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불은 여기서 요만한 불씨 하나만 있어도 이건 다 스티로폼이라서 한순간에 날아갈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옆에 뭐가 있으면 순식간에 다 타버릴 거예요. 아파트 몇 층에 불이 하나 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올라가죠. 불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라고. 불은 모든 못된 거, 악한 거, 바이러스까지 태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요,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을 던지고 복음의 불을, 진리의 불을 던지게 되면은 그쪽에서 시인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불을 그 안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심판의 불로 가든지.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종말이든지 주님이 오셔야 종말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 이미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결정되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 바로 왕에게 재앙을 주는데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재앙을 10번으로 나눠가지고 매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전능한 거 맞잖아, 나를 선택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초청이고, 바로 왕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얼떨결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고서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나 다 포기하고, 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서 이거를 다 놓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걸로 살 거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양다리고, 지난번에 그랬지,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고. 이쪽이든지 정체를 밝혀라. 이쪽인지 저쪽인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불은 뜨거울 수밖에 없지. 불은 그래서 열정인 거예요. 불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열정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 불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 복음, 성령, 비전, 저 세 단어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선택한 게 맞다면은. 그 불을 던지는 자가 예수님이셨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그 불을 던지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어떤 고난, 십자가까지도,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면서 결국 그 불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불을 넣어서 이 세상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들어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다 초청하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게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타협하고 그런 게 없어요. 12장에 계속 나오는 게 가치관에 대한 걸 건들잖아요. 형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네 안에 탐심을 조심해라.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서 곡식을 넣는데 곡간에, 그리고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곡간이 부족해서 있는 곡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은 거죠. 세상의 부나 명예나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없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풍요롭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쉬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여생을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렇게 모아서 곡간 안에 쌓아놓은 그것은 누구 것이 될 거냐? 이 세상 재물을 위해서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위해서 네 마음을 드려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보물을 예수님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새도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게 나의 보물이란다. 나의 보물.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보물, 내가 불을 던지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고난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이 길을 건너라. 너희의 보물은 어디에 있니? 너희는 무엇 때문에 너희 삶의 에너지를 들이고 바쁘게 살아가니?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단다. 우리 가치관을 흔드는 거죠. 네가 이쪽에 있는 게 맞다면 이쪽 가치를 갖고, 이쪽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한 가치로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 전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거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인으로 만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조명해 보는 거죠.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썩 여유롭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오면은 하인이, 종이 문 앞에 있다가 주인 문 앞에 오면은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쫙 열어주는 거. 우리 사극 보면 그러죠. 난 그거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문 나가는데 어떻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려 맨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다가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있다. 아, 요 소리면 열어야 될 때야.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자동문이 아닐 거 아니냐고. 전 볼 때마다 그 생각했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문이 쫙 열리고 쫙 닫히고 그러지?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12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냐? 너희 때 다 분별하잖아. 하늘 날씨 보고. 그런데 지금 몰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돌이키실 때까지 회개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희망인데, 외국 사람 만나면은요 다 한국 교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룰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통탄하고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가 이렇게 뛰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놔. 다 그 구조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니무롯 안에 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신천지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네. 그들 종일 교육받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다 하는데 다 전도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이래서 바빠 저래서 바빠. 아니, 그 바쁜 것 속에 무엇 때문에 바쁘고 바쁜 것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가치의 근본 본질에 걸려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냐고 이쪽 갔다 매번 말씀을 들으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본질을 얘기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타협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전 이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렇게 갈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 설교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진짜 함께 미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같이 가고 싶다니까.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어지러워 그냥. 그러니까 딱 한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분명하게 구원의 불을 받아 내 안에 구원의 불이 나를 뜨겁게 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불을 받아가지고 또 갈등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그 둘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 괜히 관계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니까 거기서는 화평을 이루는 게 좋지, 그런 화평 속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가? 예수님,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불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불을 던져서 그 불이 진리의 불이 되어지고 복음의 불이 되어지고 사랑의 불이 되어지고 믿음의 불이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불이 붙든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든지 그게 뚜렷하고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령의 방화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지요. 우리는 예배자이죠.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두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방화범이 안 돼. 예배자가 되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불을 지피는 방화범들이 될 수 있어요. 전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짜 한번 자기 자신을, 불은 없앨 걸 없앴고 있을 것만 남게 해서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는 완전히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선택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나를, 그리고 연합되어진 우리 서로를, 연합되어진 우리 공동체를, 연합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찬을 같이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내 안에 성육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바,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군대 장관이시여, 내가 주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더 많이 목말라 합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분드 것처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자리에 임해 있는 것처럼 제가 불을 목말라 합니다. 제가 말씀의 불을, 복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목말라 합니다. 주의 사랑의 불을 목말라 합니다. 제가 진리의 불을 목말라 합니다. 제가 바짝 마른 장작같이, 바짝 마른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불을 목말라 합니다. 성령님,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숨 쉬는 것도 나로 숨 쉬었다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아는데, 성령님, 당신이 나를 장악해 주시고 당신의 불로 가득 활활 타올라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에 함께 전이 되어지고 타오를 수 있도록 제가 전이 되는 불이 되게, 성령의 불의 방화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 안에 꺼지지 않는 타는 불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을 주십시오. 예, 주님,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아니라 나의 저 깊은 곳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저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답답해하면서 목말라하며 던지고 싶어했던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버리시고 온전한 순전한 금만 남게 하셔서 신랑에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정금 같은 믿음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그 같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는 성찬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성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찬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찬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 되어지고 복음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육신에도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이 시간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을 대할 터인데 개인이 받아서 드시지 마시고 떡과 잔을 함께 들고 같이 있다가 동시에 같이 공동체가 함께 떡을 그리고 함께 잔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떡을 대할 터인데, 떡을 드시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겨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받은 잔을 대할 터인데, 잔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피 흘려서 사하시기 위해서 찢겨진 몸 안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죽음에 연합된 것은 무엇이고, 부활에 연합된 것은 무엇이고, 승천에서 하늘에 연합됐다는 말은 무엇이고, 보좌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이고, 성령과 연합됐다는 말은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무엇인지, 나는 그 사실을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오늘 성찬을 대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서 그런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믿어지도록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선언된 진리의 말씀을 재확인해 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제가 살아가는 어떤 수고의 노력에도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배 안에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성육신으로 살아냄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역동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꺼졌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불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태워져서 심판의 불을 받든지 구원의 불을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함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온전한 11조, 감사의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 외의 모든 헌금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속히 오기 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진짜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물질의 가치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오심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시켜 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받을 만한 자들에게 그 물질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개개인이, 공동체가 결코 부끄러움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두려워하는 코로나를 태울 수 있는 불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들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어디에든지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이 되어 가는 자리자리마다 불을 붙여 주십시오. 불을 던지게 해 주십시오. 그 불에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되게 주님, 저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시간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꺼져가는 불들을 다시 되짚혀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불을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로, 진리의 불로, 사랑의 불로 던지겠다라고, 던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변혁시키기 위해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비한 모든 처소처소의 영혼들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인사하며 가실 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불을 던지십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